우리가 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 지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이 참 열악한 환경에 열심히 주일마다 또 행사 때마다 예배 드린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단도 많고요. 또 입구도 좁고 또 공기도 환기가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아침부터 여기 지내다 보면 오후 되면은 띵해요. 상당히 공기가 안 좋은 표가 납니다. 감사하게도 내연 성탄절은 새로운 성전에 이미 들어가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여기서 10년 견딘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예. 오늘 예배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찬 예식의 중심은 예수님이지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우리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은 예수님의 생일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 부분인데 그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성령 공동체 출현입니다. 공동체 출현. 그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떡을 뗐다는 말이 잘못해서 간식 먹었다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이 성만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지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식 떡을 떼는 성만찬입니다. 예배 때마다 꼭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자꾸 간소화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한 절기 때 드리지요. 지금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교단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 3요소입니다. 내가 그 말 하니까 어떤 분은 지레짐작으로 교회 3요소 하니까 예배당 건물, 목사님, 교인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 둘째, 그 말씀으로 본어게인 거듭나고 영감을 받은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 본문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나오지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번째, 그 캐리그마 말씀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성도들이 성전 밖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를 디아코니아를 잘못 생각하면 교회의 건물 관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에 거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내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한 번 이 성전을 청소하는데 어이 자네들 수고하네. 오늘 웬일인가? 그랬더니 봉사활동합니다. 그러길래 그래 그 참 착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봉사활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건물 관리야. 그거는 건물 관리고 우리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봉사는 교회 밖에
자식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없는 청소년, 장애인, 여러 춥고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걸 봉사, 디아코니아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말씀, 사김, 성김, 3대 요소지요. 그 중에 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제에서는 성찬 예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떡을 떼고 잔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라 할까요?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톨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신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가톨릭 쪽에서 주장하는 성찬식은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 개신교 쪽에서는 기념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 떡을 떼지요? 잔을 나누지요? 신부님이 떡을 축복 기도를 했을 때 100%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100% 아주 화학적인 변화, 질적 변화를 해서 100%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요? 화채설. 변화할 때 화자, 몸체자. 굉장히 소중히 다루죠. 예수님의 살 자체니까. 둘째, 포도주 잔을 돌릴 때 이걸 신부님이 축복기도 하고 나면 100%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아주 헤모글로빈이라 그럽니까?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포도주 중에 최고의 양질이 성당에서 쓰는 이 성찬 예식 때의 포도주를 낍니다. 그 만드는 과정부터 철저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당에서 성찬 예식 때 쓰는 포도주를 로마 교황청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감독을 해요. 우리 무슨 감사하듯이 어떤 포도를 썼냐,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냐, 질이 어떠냐, 전부 검사합니다. 왜냐? 100%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런 화채설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질이 좋아지지요. 그러고 성찬 예식할 때 잔에다가 부었는 이 포도주를요, 절대 쏟거나 나중에 남았다고 이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피인데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 남으면 신부님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까 성당의 젊은 신부님들은 많이 붓는데요. 그때 찬스다 이거지 이제. 응? 예. 그 왜 그리 소중히 하느냐? 그 이론 자체가 신학적, 성경적 이해가 그 뒷받침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조금 지나친다. 그걸 소중히 하는 거는 이해가지만은 그건 조금 과잉 해석이 아니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떡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기념설이에요. 이 잔을 들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옛 언약이단 말이지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언약의 피다. 이걸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설인 거예요, 기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기념설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도 이 성찬 예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건 꼭 같은데
해석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성찬 예식,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제1회 성찬 예식이 있지요. 그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찬 예식들 참여할 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되시는 떡과 잔, 나누는 잔에 우리가 참여한다.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한테, 야, 땅에서 수고했다. 응? 우리가 땅에서 하던 것처럼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자.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미래의 천국에서의 성찬식에 미리 예행 연습, 예행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아주 이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성찬 예식이 엄청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 또 미래 언젠가 천국에서 직접 예수님이 베푸실 그 천국 성찬식에 우리가 미리 참여한다. 이런 성찬 예식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가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읽으면서 요 중에 중요한 요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걸 마음에 잘 담으시고 금년 마지막 성찬 예식이지요.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마지막 이 성찬식.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는 성찬식보다 조금 격을 낮추어서 애찬식으로 베푸게 됩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하지요. 애찬식은 특별한 경우에 성도들의 가족 전체가, 자녀들 전부가 참여하는 애찬식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베풀게 됩니다. 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언제지요?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밤이지요. 이 성찬 예식, 첫 번째 성찬 예식 베푸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과정을 밟으시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를 이어받아서 개도리에서 신부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축사하는 겁니다.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식이죠. 이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은 아니지 않냐. 그건 조금 과잉 해석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다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요. 그래 생각하는 것도 일리 있는데 우리는 거의 좀 지나치는 것 같다. 우리는 기념설이 옳다.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고단 뭡니까? 새 언약. 구약은 무슨 언약이지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 새 언약. 내가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연세대학 총학생회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연세대학생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 일로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 연대 신촌 그쪽에 데모 유명하지 않습니까? 체류탄을 막 쏘니까 이 강의하다가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눈물이. 그래 내가 이 사람들아 이제 데모 그만해라. 응? 데모 해가지고 나라 좋아질 때는 지났다 이제 어른들이 잘하도록 맡기고 자네들은 도서실에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진짜 데모다 이제. 그랬더니 중학생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옛날 데모 왕초했다고 초청했는데 데모하라 하지 마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 요새 학생들은 또 우리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날 쳐다보면서요. 지향군 강사다. 지향부 같다. 이렇게 데모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그래 내가 우스워서 그 뭐 화가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귀엽잖아요. 하는 게. 그래서 그래 내가 약을 먹긴 먹었는데 지약은 아니고 신약 구약 먹은 기다. 내가 데모하다 지역 가가지고 성경 읽는데 신약 구약 먹고 내가 깨침을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참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무슨 피지요? 새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의 피. 새로운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이란 말이 거듭 나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난번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로 지금까지 허물을 범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웠던 것 돌이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찬식 참여한 이로 지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잔을 받지 마라. 이 떡을 받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럼 받을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 내 이웃 앞에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했구나. 회개합니다. 언약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래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 이 말. 이게 자기를 살피란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다음 이제 28절이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28절. 사람이 그것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뭐하고? 분변치 못하고. 요 분변치 못하고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요.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이것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라. 그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걸 나를 위한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것이 언약의 피로서 흘리신 거다.
그 믿음, 이 고백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이 성찬 예식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때는 공교회가 당회에서 정식으로 세운 세례교인만 참여하는 거이지요. 그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때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는데 그건 성찬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라고요? 애찬식이라고 격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 더하기 앞으로 다시 그런 허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짐의 마음. 이 성찬 예식에 딱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예수님이 오신 생일,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내년 성탄절을 맞을 때까지 꼭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다짐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가요 부정, 부패 이런 게 너무 심해요. 부패공화국 그럽니다. 불명예스럽지요. 요즘 미국, 유럽에서 신문에 나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 유학생을 조심하라. 이 신문에 났습니다. 왜냐? 그 논문이요. 표절, 다른 사람 논문을 뺏긴 게 많고 또 논문이 완벽한 영어를 써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주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샀는 게 많은 게 들통이 나서 한국 유학생 몇 명이 거기 적발이 돼가지고 강제 출국당했어요. 이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 한국 학생들이 컨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대체로 아시아 계통이 컨닝이 많은데 그 중에 한국 학생들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미국 대학이나 유럽에서는 그게 아주 신문 보도까지 나왔어요. 참 부끄러운 거단 말이지요, 우리가. 응?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나는 신학교 집회를 자주 갑니다. 가면 신학교 학생들한테 앞으로 성직자가 될 후배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것이 컨닝하지 마라. 최소한도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때부터 컨닝하지 마라. 속임수 쓰지 마라. 이 거짓 던거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내년 1년 우리가 손해봐도 욕먹어도 거짓을 멀리하고 바르게 진실되게 사는 걸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살아보고 영 그러다가 바꿈을 정도로 그렇다면 그 내년에 가서 또 이거 어렵다. 하여튼 1년간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직하게 바르게 거짓을 멀리하고 사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번 다짐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자신과 주위를 정리정돈 좀 잘하는 거. 나도 자식 키웁니다 하면 한 번 우리 아들 와서 방문 열어보고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어지러나는지. 이게 송아지 방이가 사람 방이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정돈해라 정돈.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요 항상 강조한 것이 선진국이 되려면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주위가 어지럽고 낭비한다.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이건요 습관입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나는 두레마을 공동체 하면서 학을 뗀 것이 150명 정도가 같이 전에 살았는데 신발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제 신발 제자리에 못 벗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쪽 신발은 제대로 벗습니다. 왼쪽 신발은 들어가면서 발목을 어떻게 비틀어 버리는지 한 1m 밖에 떨어져요. 그렇게 하기도 힘드는데 발목을 어떻게 틀어버리면 신발이 똑 떨어진다고요. 이 150명 좀 뒤섞여 놓으면 누구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나가는 사람이 신발 밟고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기도 힘드는데 발목에 신들렸냐? 왜 그러냐? 근데 일본 가보니까 일본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야마기시 카에라고 전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놀래버렸어요. 신발이 딱딱 제자리야. 딱딱. 아예 신발 벗는 자리를 그려놨어요. 애들 벗는 데는 쫓겨난 신발 그려놓고 어른들은 크게 아주 딱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신발을요. 들어가는 쪽으로 안 벗고 나가는 쪽으로 딱 정리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그걸 자랑하길래 내가 속으로는 야 탐복하면서도 또 일본 가면 좀 삐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야 이해해야지요. 일본이 하도 지지 많은 게 빨리 도망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웃었는데 우리가 지지는 없는 거는 감사하지만은 신발은 제대로 벗어야 돼. 정리정돈. 그래서 서신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라. 이게 다 마음 닦는 거, 수행과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화장을 안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내가 좀 충고 비슷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자매님,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게 굳이 모양 내려고 한다기보다 마음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지요. 너무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장에 대해서 왜 좀 아느냐면 내가 옛날 쭈리아 화장품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쭈리아 화장품에. 화장품 옛날 방황할 때 쭈리아 화장품에 내가 좀 있었는데 외판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화장하는 걸 잘 배운 거예요. 그 일본 여성들은 기초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기초 화장은 등한시하고 색채 화장에 중요시해요. 미국 여성들은 머리칼 화장에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손톱 발톱을 요란스럽게 꾸민다고요. 내가 아주 쭈리아 있을 때요. 가방 들고 한번 이래 외판 나가면요. 가정 방문하면 아줌마들이 우리 화장품 안 사요. 하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요. 예, 팔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 나오는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아줌마 얼굴에 그 기미가 있네요. 어머머, 내가 무슨 기미 있어요? 잘 몰라 그렇지 우리 프로들 눈에는 보입니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기초 화장부터 작은 아줌마는 광대뼈가 나왔으니까 파운데이션을요 그쪽에는 얇게 발라야 되고요. 응? 응? 아줌마는 얼굴이 건성 피부니까 루즈를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쭉 설명하면 안 산다던 사람이요 이웃집 아줌마까지 불러다가 사요. 그래서 내가 들고 나가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응? 내가 화장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질서와 정돈이. 질서와 정돈. 교인이 지나간 자리는 깔끔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질서 정돈이 우리가 아주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년도에 한번 다짐하자. 우리 자신부터. 주변 정리부터. 그래서 내연 성탄절을 맞을 때는 우리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깔끔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다짐해보자.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그럽니다.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이 녹아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그런 내용을 갖추자 이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는 성탄을 앞두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우리가 한번 새로워지는 다짐을 하자. 새로워지는. 꼭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저물어 마지막 달 주님 오신 성탄절 또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드릴 때에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감사드리면서 떡을 받을 때에 우리 위에 찍히신 예수님의 살, 주님의 고난, 그 희생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위에 흘리신 언약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우리가 기념케 하옵시고 지나간 세월에 잘못 살았던 것 반성하고 돌이키며 앞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셨던 성찬식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직접 베푸시는 천국 성찬식에 미리 참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일, 큰 일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